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성령의 체험과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하루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중 네 번째,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 참는 것, 인내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메모를 남긴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나? 반대로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나 하고 밑에 참 잘했어요 도장이 쾅 찍혀 있죠. 저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참고 산다는 것이겠죠.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예전에 비해 참을성이 참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지 않나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격이 아주 불같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하고 욱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인내심과 참을성을 허락하소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지금 당장 좀 주십시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하루하루 쫓기듯이 조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을성을 테스트하는 그 몇 가지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인내심 테스트. 첫째는 방해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편안하게 쉬려고 좀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핸드폰이 울리고 또 문자나 카톡이 옵니다. 모처럼 누워서 좀 쉬고 있는데 또 그때 마침 누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방해받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꾸짖었느냐? 그들은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자기들만의 그 시간, 그 관계를 아이들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방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 반응이, 방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바로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방편은 우리의 불편함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크고 작은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제가 했었는데 거의 그 70세 이상 권사님들을 태우고 다녔어요. 한 겨울이라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차를 타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히터 바람을 싫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폐가 좀 안 좋으셨는데 히터를 쐬면 그 숨쉬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그분은 차에 딱 타시면 늘 저한테 목사님 히터 좀 꺼주세요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제 끄죠.
그럼 그 추운 날에 막 손이 꽁꽁 얼고요. 차 안인데도 막 입에서 입김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좀 있다가 다른 분이 목사님 추워요. 히터 좀 켜세요. 또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또 반가워서 얼른 켜죠. 그러면 또 아까 그 권사님하고 같이 오신 친하신 분이 이 권사님이 숨쉬기 힘들시대잖아요. 권사님 쓰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럽니다. 그럼 또 깜짝 놀라가지고 또 끄죠. 그러면 차 안에서 계속 왜 켜냐, 왜 끄냐 이러면서 이제 권사님들끼리 막 싸워요. 이게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 가서 막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차 타면 또 싸웁니다. 켜라 꺼라 하면서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본당에 이제 에어컨을 틀었는데 앞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추워서 떠는 분 계시고 기침하는 분도 계시고 또 더워서 막 부채질하시는 분도 계세요. 때로는 저 에어컨이 조금 방향이 안 맞으면 이렇게 저한테 직통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저마다 느끼는 반응들이 다 다르죠.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없죠. 그리고 이래저래 우리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편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다른 것뿐이죠.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소위 전자레인지 시대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30초 만에 또 1분 만에 음식이 따뜻하게 데워져 나오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금방금방 만들어 먹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불편함과 기다림도 견디지 못하는 영적 조급증에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은 초조함, 불안함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도 이제 2부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줄이 길 때가 있죠. 어떤 분은 그냥 의연하게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줄만 보면 기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디를 좀 갔다 오잖아요. 다른 일을 하다 오든가 줄이 좀 짧아지면 그때 줄을 섭니다. 특히 급한 일이 있을 때 줄이 길게 되면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초조함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가 그만 인내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위를 내리치죠. 모세는 인내심이 무척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그 인내 한계에 부딪히자 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초조함이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인내의 테스트는 무료함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신호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을 다 합치면 평균 약 6개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뭐 운전을 하시든 차를 타고 가시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차가 한 3초가 지났는데 안 가요.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막 짜증이 나죠. 야, 뭐하냐? 무슨 생각하냐? 아이고 빨리 좀 가라. 그냥 빵 누르고.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딴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저도 이렇게 눈이 아파서 잠깐 눈을 감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뒤에서 또 빵 소리를 하죠. 그럼 어떠신가요? 그거는 또 기분 나쁘죠. 에이, 좀 기다리지 자식.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닐 때도 많은데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화평, 평안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 바로 다음에 인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순서가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인내와 평안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몇 가지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은 나 중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내 일정, 내 스타일, 온통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자꾸 조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참지 못하느냐?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런 이기심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내 스타일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사람들,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배려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때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공감의 영역을 넓히다 보면 이해되는 점들이 하나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다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잠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라, 허물을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슬기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 지혜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시련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수많은 방해들, 불편함, 초조함, 무료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을 텐데. 나랑 너무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편한 사람을 콕 집어서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내의 크기와 내 인내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조개와 진주입니다. 바닷가의 조개는 그 안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보드라운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통증을 겪습니다. 당장에 저 모래알을 뱉어내고 싶죠. 하지만 조개는 그 통증에 굴복하는 대신에 나카라고 하는 진주액을 분비해서 상처를 겹겹이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아픔의 층이 수천 번, 수만 번이 쌓여서 고통의 실체인 모래알이 완전히 덮이게 될 때 비로소 영롱한 광채를 발하는 진주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찾아오는 까칠한 모래알 같은 사람, 지금도 우리를 콕콕 찌르고 상처 주는 그 환경, 그런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롱한 진주로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영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에 대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마치 어디 마트에서 파는 상품처럼 그냥 따로 별도로 존재해서 내 마음속에 인내를 딱 장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를 어떻게 키우느냐? 인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내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의 삶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많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나를 방해하고 내 에너지를 자꾸만 빼앗아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적으로 더욱 키워주고 나를 깨우쳐주는 고마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키우는 최고의 비결은 뭐니 해도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깊으면 당연히 인내심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4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첫 부분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과 인내는 하나의 세트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죠. 더 많이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한 사람, 가장 인내심이 강한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는 밤새도록 울어댑니다. 새벽에도 한두 시간마다 계속 깨죠. 젖 달라고 배고프다고 울고 똥오줌 싸고. 엄마는 그렇게 한숨도 못 자서 피로가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제 아무리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자식 앞에서는 모든 불편함과 모든 방해를 다 참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엄마가 뭐 대단히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자녀를,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 다 용납이 되고 사랑하면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다 감내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사랑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단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내해야지, 지금부터 참아야지 결단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고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이 훨씬 좋았다.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인내란 나의 노력과 의지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이상은 우리의 의지로 견뎌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그냥 무조건 이 악물고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만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은 진짜 인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기이며 도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내하다라는 말과 혼동해서 쓰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참아주다라는 말이에요. 참아주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냥 그때 한번 넘어가 주는 겁니다. 속으로는 용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이해도 되지 않고 공감도 할 수 없지만 그냥 내가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 준다. 다음에 두고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인내라고 참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내 안에 마음속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폭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힘입어서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넘어가 주고 때마다 또 끄집어내서 너 그때 이랬었지. 내가 그때 참은 것 알고 있니? 내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기까지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며 무려 12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10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립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암흑의 세대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또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다림과 인내를 통과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애타게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지연된다고 낙심치 마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마침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인내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